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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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스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유명한 이야기죠. 영화로도 많이 방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스바의 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방문했어요. 지혜가 많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험하고 싶어서 20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막 낙타를 타고 지금 같은 자동차로 부으면 대단히 소문이 날 이야기도 아닌데, 그때는 이렇게 그 보행 수단이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이 낙타를 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마리아 왕국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의 그 예멘 지역을 거점으로 남아라비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유목민들로 구성된 나라였고, 인도, 아프리카, 베니게 등 여러 나라와 대상 무역을 하던 나라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성경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는 거죠. 이름도 용모도 특성도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그야말로 베일이 쌓인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약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친히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일이 쌓인 여왕과 당대 최고의 부와 지혜와 명성을 누리고 있던 솔로몬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한 만남이 그대로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수많은 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연극과 문학과 영화의 작품에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의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두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과 풍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일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보인 반응, 그것이 정말 정신이 황홀하였다. 황홀하다는 것은 정말 혼미,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나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스바의 왕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보면 스바의 왕이 꽃바구니 2개를 놓고 솔로몬에게 진짜 생화가 어떤 건지 구별하라. 뭔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냄새 맡아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솔로몬은 그 2 꽃바구니를 정원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벌과 나비가 어땠겠어요? 정말 살아있는 꽃, 만든 꽃 말고 살아있는 꽃바구니로 가서 앉았겠죠? 스바의 왕이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랐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죠? 생명 있는 꽃으로 벌과 나비가 날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 시대에는 아마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의 왕은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고 또한 놀랐다는 거죠. 솔로몬 왕궁의 위용에 놀랍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사내집 및 많은 음식들을 보고 또한 깜짝 놀라고, 또한 솔로몬의 그 많은 신하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스바의 여왕의 놀라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해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느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영광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은 것이, 또한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죠.
예,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이 확인이 됩니다. 스바의 왕이 우선 솔로몬의 남다른 지혜를 보고 놀랐는데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고도 놀랐다. 이렇게 엿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스바 여왕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윌리엄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세계적 명문 대학이고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 응답에 하나님 이러한 그 설교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따지 들어와서 물었다고 그러죠.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도 응답이 된다는 말이냐. 그는 그냥 우연인 것이지 절대로 그런 기적이 있을 리가 없다. 예, 템플 감독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의 말에 일리가 있네.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 우연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네. 이렇게 대답을 아주 멋진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기도하기 때문인 거죠. 예,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응답인지를 압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는 마음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출처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스바 여왕이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놀랍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스바 여왕이 여러 가지로 솔로몬의 왕을 테스트해 본 결과 지혜가 대단함을 확인하고 놀랐다. 다음으로 그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의 통치 전반에 스며들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고 또한 놀랍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다양한 건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통치, 그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은 솔로몬의 지혜가 행정 운영 체계와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놀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라죠. 4절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란 스바 여왕의 반응을 정신이 황홀하여 아까 읽은 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로 웰로하야 오드바흐 루하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성경 다른 두 곳에 나오죠. 하나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같은 표현을 번역한 것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한 말이죠. 이 말은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요단 동쪽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치신 일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한 여호수아 5장 1절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표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마르게 하신 그 일을 두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말은 스바의 여왕이 볼 때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바의 왕은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다. 스바의 왕은 마치 요단 서편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다.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의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여 줍니다. 그 지혜가 솔로몬이 타고난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게 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지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착각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의 지혜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자기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했죠. 사천성 성도에 그 사천 신학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6층 건물의 대지는 약 6,000평 가까운 아주 큰 그 건물인데 너무 넓고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을 떠나서 시 외곽의 넓은 땅을 대토받아서 건축비까지 지원받아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이 보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훈남 신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쪽을 방문했다가 답변이 아주 재밌었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건물은 자기 소유지만 땅은 성도시 기독교 양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건물만 우리가 지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 해전 자기들 것처럼 빌려 쓰고 있는데 시야매는 넓고 비싼 땅을 신학원에 빌려주면서 1년의 임대료를 중국 돈 1위엔을 받고 만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 1년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170원이래요. 170원. 기가 막히죠. 그냥 빌려주면 아예 돈을 받지 말거나 제대로 받지 왜 1년에 170원을 받는다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땅 소유는 자기가 본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70원을 받아간단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소유는 우리가 잘 누리고 쓰지만 사실은 실제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은 없다. 그렇죠. 저희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확인이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굉장히 먼 나라에서 온 거죠. 오늘처럼 TV나 인터넷이 또한 없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먼 나라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다음으로 스바의 여왕이 마음속에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고 또한 자기가 풀지 못한 갖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바의 왕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또한 맺고 싶어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먼 길을 옵니다. 스바의 왕이 그 먼 길을 달려올 때 마음 깊은 곳에는 솔로몬에 대한 부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도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 보면 아이고 나도 좀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바의 여왕이 정작 솔로몬을 방문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까? 8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전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토록 대단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그 사설 제목란에 예, 세상의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몇 년 전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선포된 설교의 한 대목을 어떤 교단에서 인용해서 붙인 제목인데, 세상을 선도하고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건데, 예, 또 우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뭐 그런 게 어딨어.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지 꼭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세상에 부러움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스바의 왕처럼 부러움의 사람들이 찾아들고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돌아보고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 때문에 교회 다니려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듣지 말아야 됩니다. 뭐 누구는 보니까 더나 욕심도 많고 더나 사납고 욕하고 사람들 흉보고 아주 못됐어. 그게 무슨 집사야. 그게 무슨 기독교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우리 듣죠.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겠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의 이야기, 솔로몬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스바 여왕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나가는 역시 모습이 다르네. 정말 단정하네. 사랑이 많네. 남을 잘 섬기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